안녕하세요. 저는 예심선교회 울산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춘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이제 전도라 하면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과정들을, 제가 걸어온 과정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첫째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나가면 조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 나가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시간대에 나가면 오늘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식사 후에 운동을 하시는 젊은 층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다른 일 다 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저희 지부에서 숙제를 내주거든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다 하고 나니까 저녁 때 밥을 먹고 나면 숙제를 안 해서 밤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야간 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저희가 전도법이 있잖아요. 각 이렇게 전도하는 것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접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접근하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시연을 한번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리에 있는 열방교회를 다니고 있는 전도자 김춘녀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명함을 드려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는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잠깐 10초만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성함은요? 받아 적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글이 있으면 문자도 한 번씩 넣어드릴게요. 전화번호 010 이렇게 써 땡땡땡땡땡땡. 대부분은 다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한 10명, 20명 지나고 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 딸이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심전도는 생활 이렇게 맞춤형 메시지가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과학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선생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 만들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물에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가 이제 끝이 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는 가보셨어요? 라고 접근을 하면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이제 신앙력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답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듯이 빨리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지금 남편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렇게 웃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좀 먹습니다.
근데 그리고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뒤돌아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점점점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살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대학 3학년 때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 몇몇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같은 날 아침에는 집사고 저녁에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그들보다 한 발 한 발 앞서서 부지런히 나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사역지에서 7년, 두 번째 사역지에서 7년, 그리고 지금 열방교회에서 18년 차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예심선교회를 만나서 전도자의 꿈을 꾸고 지금 이제 현장 전도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이 1233일째입니다. 비가 와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했습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든 지금 큰 딸은 결혼을 하였고요. 둘째 딸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막내 아들은 대학 1년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군복무를 마치고 오전에 제대를 하고 오후에 하사 임관식을 하고 지금은 중사로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노후를 빨리 돌려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후를 빨리 돌려줬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밥과 빨래를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 시간이 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21살 때 엄마 아이가 돼서 아이 키우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예수님을 예심 선교회를 만났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3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심 전도 훈련의 자세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에 보면은 3년만 전도에 미쳐라. 3년만 전도에 미쳐라. 누구든지 3년만 전도자로 훈련받으면 평생과 영생이 행복해진다라는 우리 훈련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3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 닭다리에 저희가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전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그냥 성실하게 정말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3년 후에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다면 내 나이 60부터 내 인생 펴질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51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메시지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 목사님처럼 멋지고 잘생긴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메시지 하다가 흐지부지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 분, 그리고 어디 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 승강장에 앉아 계시는 분, 제가 하기에 그분들을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하기에 만만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도 못하고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소리나고 불편한 구두는 벗고 그들을 빨리 따라가도 소리나지 않고 내가 빨리 걸을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옛날에 했던 그 전도법과는 달리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가가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호응을 받으면 괜히 있잖아요. 어깨도 으쓱대고 굉장히 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심 전도의 정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는 숫자에 묶여버리면 전도자가 자꾸 패배감에 묶여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나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심전도 훈련 중에는 전도자가 자신이 먼저 전도를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또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 전도를 100일쯤 되었을 때에 저 자신이 정말 전도당하는 일을 경험을 해봅니다. 어느 날 밤 길거리 전도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속에서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멘, 아멘. 제 속에서 그렇게 막 울림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더 이상은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차 있는 데 가서 차를 몰고 교회를 와서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제가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그 순간이 내가 전도를 당하고 있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전도를 당하게 하셨구나. 이러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전도를 당한 그 짧은 순간은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숙제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야만 되는 곳이 전도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혼자 가는 사람만 보이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혼자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데나 차를 대놓고 내려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살짝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전도 물품이 없어도 전도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자, 어디든지 가면 이 명함전도지 하나면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면 됩니다. 전도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이제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왔어요. 엄마, 전도하시는데 제가 엄마 신발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언양에서 울산의 백화점에 가려면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큰아이를 만나서 큰아이의 차를 타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째 딸,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손녀, 저 4명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또 승강장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양에서는 아무 말이 없던 아들이 제가 울산의 백화점 앞에 가서도 자꾸 뒤로 쳐지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사람을 자꾸 만나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제가 항상 이거는 완전 제 침대 머리만 잘 때도 이거 놓고 자요. 잘 때도. 이거는 그냥 제 손이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나은아, 할머니 손에 있는 명함 지갑 좀 뺏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와서 이걸 샥 뺏어가더니 핸드폰을 제 손에 돌려주고 돌아서며 하는 말, 근데 말이야 삼촌, 명함 지갑은 뺏어도 소용이 없어. 메시지는 할머니 머리에서 다 나오거든. 그래서 입을 막아야 해. 입을. 저는 손녀가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함께 있다가 아들이 저녁에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징하다. 어떻게 한 사람을 안 놓치니? 아들이 하는 그 말도 전도자로서 저는 정말 듣기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즐거움이, 나 혼자만의 즐거움에 전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리고 예심 전도를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을 다니는 것은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사관학교에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럽니다. 참 성실하게 하시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1년 반인데. 야,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다짐하고 지금까지 즐겁게 달려왔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돌아보니 열매 없는 거 맞아요. 어떻겠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열매 없는 거 맞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이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자존심도 상하죠. 부끄럽기도 하죠. 이게 공부하러 오는 사관생도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성도는 나를 보고 뭐라 하겠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요, 예심 울산 지부에 일기생으로 저 혼자 달리고 있는 판이어서 제가 멈춰설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자리도 없었네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3년만 전도자로 전도 훈련을 받으면 일생과 평생과 영생이 행복해진다고 시작한 전도, 이제 반밖에 안 왔잖아 하고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제가 이 핸드폰에 훈련의 자세 10가지를 바탕화면에 찍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울고, 현장에 나아가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숙제를 하면서 간절함, 애절함, 그런 어떤 처절한 그런 기도는 있었어도 제가 힘들다, 정말 바빠서 못하겠다,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입으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힘드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알았어, 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고백 못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이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 외우는 거, 현장에 나가는 거, 저희 교재 읽는 거, 이거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어도 그들 가운데 내 형상이 있어. 그들 안에 내 형상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서 저들을 업고 오라 하면 제가 업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제 등을 밟고 들어와야 한다면 제가 교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슴이 뛰고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또다시 전도 현장을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서 네 힘 아니야, 네 실력 아니야, 네 재주 아니야, 그렇게 기도 없이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우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방법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제가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으니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2021년 겨울 10대의 벗 겨울 캠프에 황동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제목을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현장을 나가는데, 오늘부터 나는 영혼을 찾아 나가는 전도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좀 더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들을 만나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다가 잘리고 흐지부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 못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며 말쟁이가 되지 말자.
잘은 못하지만 성실하게는 하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다짐하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문화는 3번만 만나면 또 친한 척 하잖아요. 그리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야기도 잘 됐고 느낌이 좋았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그분이 이 시간에 이 길을 가고 있겠다. 저분은 저 시간에 저 길을 가고 있겠다. 이것이 머리에 떠오르면 밤에도 나갑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낮에도 나갑니다. 윗길도 갑니다. 아랫길도 갑니다. 시내도 갑니다. 주차장도 갑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분들과의 다시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과 다시 친해지고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을 친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결국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도 대상자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현장 전도 안 됩니다. 3일에 한 번 현장 전도 그것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전도를 하여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동안 전화번호 받으면서 문자 넣어주기로,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번호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자, 토요일이 되면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한 주간 동안 받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 카톡이 바로 안 올라오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동안 먼저 분들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하고 교회 예배도 안내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의 새로 입력한 분들의 전화 카톡이 올라오면 그분들의 상황들을 그걸 일단 살핍니다. 사진도 보고 혹시 그분들이 뭘 기록해 놨나, 그러면 그분들의 관심사나 그분들이 어디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 기억과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섞어서 문자로 다시 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25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25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주는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느낌이 좋고 조금 가까이 와 있는 대상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안 읽거나 좀 이렇게 뒤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전화번호를 거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요.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이,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 새가족들의 가정을 이제 가까이 와 있고 이렇게 했던 그 그룹들은 일일이 집을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황 보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도 하고, 이런 이제 토요일 오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저의 열심을 보시고 2019년 8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전도 시작하고 1년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됐는 시점이에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달 동안 20주거든요. 15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동안 말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을 또 친해지는 관계를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분들이 한 주 한 주 오는데 인사치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오신 분이 다음 주에 오시고 새가족이 또 오고,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시고 새가족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순수하게 그렇게 만난 분들 길거리 전도 됩니다. 매일 전도하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사랑하는, 전도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또 보너스로 주십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는 거 맞지요? 제가 한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우 가정입니다. 근데 장애우 아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출석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편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이런 어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아주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인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제가 영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부터 작정을 하고 그 가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갑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다른 곳에 가면 그 전에 갑니다. 아니면 미리 전화해서 제가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토요일날을 비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처음에 인상도 펴지 않고 매일 그럽니다. 사모님, 바쁘신데 우리 집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인사 받으면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찾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 냉대함에, 그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영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걸 경험한 후부터 그렇게 찾아가서 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니까 어느 사이인가 마음문도 열리고 이마에 잡혔던 주름도 좀 펴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 영접을 하셨고요. 예수님 영접을 하니까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갖고 오셨어요.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1년을 양육을 하고 저희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열방교회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지체가 더 힘들어져서 집에만 계셔요. 그래서 침대에 계시는데, 이게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표도 벽에다 붙여드리는 거, 지금은 그거 식사 기도도 혼자 하시고 감사도 혼자 잘 하시고 너무너무 많이 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제한이 없는 거 맞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장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자기는 장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지금은 찬송도 잘하시고요, 아멘도 잘하시고요, 감사하다고도 하고, 아내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 선물도 제게 부탁도 하고요. 네, 너무 편안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 아내를 교회로 좀 데리고 가서 살면 안 되겠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내의 가족들이, 형편들이 녹록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재산도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발달장애인 협회에 연락을 해서 지금은 그 아내의 법정 후견인을 붙여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저희도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거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렇게 법정 후견인을 그래 붙여드리니까 그 남편도 좋아라 하시고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정을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제게 전화를 해요. 전화가 오면 제가 가서 필요한 만큼만 채워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막 관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마음이 놓이는 열방교회 정식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때도 또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이제 저와 함께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도 거기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가정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며칠 전에 제가 전도를 하러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찰나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한 성도님 가정에 돈 받고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으로 당황은 됐지만 또 내색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불편해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 가정에 필요한 거, 그 가정에 나를 요청을 해서 필요한 거, 나는 그 영혼 사랑해서 가서 섬겼더니 옆에 있는 성도가 사모님 돈 받고 다니는 정도,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면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는 거 맞지요? 라고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편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심전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찻집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오로지 그냥 복음만을 전해요. 생으로.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분 지나갈 때쯤 일부러 가요. 그래서 같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예, 그래도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9년에 15명 이상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이제 2020년에 이제 또 힘차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른 봄에 농부가 1년의 그 농사 일을 준비하는 것 같이 저도 2020년에 힘차게 달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우리 온 국가를 덮어버리는 뭐 왔잖아요. 그죠? 뭐 왔잖아요. 코로나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 현장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하던 새가족들은 아이 핑계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교회 가면 안 된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마치 내가 바이러스 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손사래를 치면서 오지 말래요. 명함도 주기도 전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또 현장으로 나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벽돌을 한 1000개 정도 쌓으려고 했는데 지금 800개네? 그러면 100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800개가 됐는데 200개가 모자라는데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51개 메시지 중에 37번 마귀와 바이러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죄를 짓게 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지요. 마귀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라고 인사를 하면 그래도 또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됐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기도 하고 이미 현장에서 알았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또 위로도 해주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은 2020년 1년 내내 그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 배치를 해서 그렇게 1년을 섬겼더니 이제는 그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멘 강사 쌍둥이 5살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5인 가정이에요. 5인 가정인데 제가 예심사관학교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을 하고 훈련생들과 같이 나갔다 왔는데 저녁에 다시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 가정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날 만난 그날 전화번호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교회 출석이 가능하겠냐 하니까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 주부터 계속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인데 8월 달부터 출석을 시작한 게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교회를 못 오겠다. 그때는 처음에 막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하는 판국인데 제가 교회에 오라고 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역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부모님에게는 열려지는 만큼 제가 들어가서 대화하고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쌍둥이는 등치가 커요. 남자아이인데 제 무릎이 와서 퍽 주저앉아요. 양쪽에 주저앉으면 양쪽에 잡아야 하고 그리고 딸아이는 아빠 무릎에 엄마는 땅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아빠는 TV 리모컨으로 TV를 꺼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돌아왔더니 1년을 있다가 다시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한 5째 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만 하면은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성도님이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자기네 둘이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멘 강사다 다들 좀 배워라 라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그 부모님들이 참 좋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제가 현장을 나가면 반응들이 참 좋아요. 야간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50대 되신 여성분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있는 곳에 잠깐 멈춰서더니 이러는 거예요.
1년 내내 여기 서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사할게요? 네, 운동을 참 꾸준히 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던 발걸음을 제 앞에서 멈췄어요. 그러더니 불교래요, 당신은.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가 살면서 종교는 참 많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아저씨들이 좋다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그분은 얼떨결에 저한테 인사하다가 메시지 하나 듣고 그러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겠죠. 하늘의 상급이 참 크시겠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안 보였냐, 며칠 안 보이니까 궁금하더라. 그리고 어떤 분은 승진해서 열심히 해서 승진해서 외국 간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일날 오전 11시까지 교회 오시면 열방교회 마당에 저는 반드시 있습니다.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열방교회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어느 분이 오십니다. 제가 서 있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딱 턴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제 곁을 지나가되 몸을 이미 45도 정도는 딱 돌려서, 너 아무 말 하지 마, 이거겠죠? 45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돌려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메시지 안 해도 그분은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인사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봬요, 이러면 그분은 이제 발걸음을 떼서 멀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차를 탔는데 카톡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모님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네요.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고 계시는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주 귀한 선물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원해주는 응원의 박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 현장을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 전도에는 또 IT 전도가 있습니다. IT 전도는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전도가 어려워지니까 본부에서 제작을 해서 각 훈련생들에게 보내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동영상, 전도 메시지예요. 동영상, 그 다음에 감동 스토리, 그리고 메시지 51개의 메시지를 전자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 비대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IT 전도는 때를 따라서 대상자님들에게 보내드리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반응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또 본인들이 어디서 예쁜 카드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글 같은 거 해가지고 답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70대 남자입니다. 세 가족 중에 한 분인데 출석을 잘 하셨는데 아내가 너무 불심이 세서 남편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 11시만 되면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산책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그래서 못 오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젊어서 아주 영어를 잘 하셨나 봐요.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가 오기를 영어로 메시지가 막 쫙 해서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이 돼야 그 주간에 만났던 대상자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 준다 했는데 왜 메시지를 안 줬느냐, 한 화요일 정도 만났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도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제 그 전자카드를 보고 이렇게 젊은 시절 러브레터를 받은 읽는 느낌도 조금 나고요.
낭만의 시도 양념같이 들어있고 주 예수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에게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뭐 감성이 짱이다, 아니면 끈기가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참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출석한, 지금 5주째 출석하신 새 가족이 또 한 분 있습니다. 50대 남성분인데 그분은 폴더폰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들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넣어드리면서 관계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또 통해서 그분이 또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할 수 있는 조건보다,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고, 할 수 없는 조건들,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더 많았습니다. 빨간 날이면 쉬고, 뭐 명절이면 쉬고, 비 오면 쉬고, 더우면 쉬고, 뭐 추우면 쉬고, 이렇게 쉬는 게 우리의 전도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 매일 전도를 하면서 생활의 우선순위를 전도로 바꾸고 삶의 모든 패턴을 전도로 바꿔도 삶이 더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 현장을 나가면 제 가슴에서 바람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안 돼요. 또 그 바람은. 그런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강변에 나가면 그 옷깃을 여미는 추울에 얼굴에 부딪히는 그 찬 바람이요,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좋아요. 현장을 나가면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가는데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좋아요. 그거는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떻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못 느낀다는 거, 그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전도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그 느낌이 멈출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또 전도 현장을 나가는 이유를 또 하나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만 제게 나타내 주시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가 야간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사람이 길이 뚝 끊겨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제 마음에서 있잖아요. 야, 3년만 5년만 더 뒤로 물러줄게. 시간을 뒤로 물러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3년만 더 젊어지잖아. 아니요, 전 지금이 최상이에요. 왜? 3년, 5년 전에 전도 안 돼서 맨날 실패하고 맨날 속상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3년 전에 메시지 외우느라고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메시지 외웠던 거 아시잖아요. 지금이 최고입니다. 됐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신혼초로 가볼래? 첫 아이 낳았을 때로 가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혼 때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아시잖아요. 21살 때 애엄마 돼서 핏덩이 앞에 놓고 내가 얼마나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졌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그런 거 느낌이 오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 남편이 그럽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정 전도하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가정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부부싸움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부부싸움이 없어집니다. 싸울 거리가 없습니다.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남편하고 저는 항상 오버랩입니다. 나는 나가면 목사님은 들어오고, 내가 들어오면 목사님은 나가고, 속이 상해서 걸어봐 하다가 일단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부터 하고, 갔다 오면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고요. 전도하니까 10년, 제가 결혼 초 남편과의 시작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떠올리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상처를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하나도 없이, 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제 내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 안에 에덴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건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헌신도, 성도가 수고하는 모든 헌신도 전도자가 되고 나서 헌신을 하면 후회 없는, 정말 상급받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의 마무리 일과는 이제 전도보고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보고를 쓸 때에 제가 3년 동안 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느낌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저의 전도의, 제 개인적인 전도의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차게 하는지, 제가 이 노트에 하면 2018년 느낌 요만큼, 오늘 날짜, 2019년 오늘 날짜, 2020년 오늘 날짜, 반대 이쪽 편에 이렇게 두 면이잖아요, 그죠? 두 면을 펴가지고 이쪽 면에 2021년 오늘 날짜. 그래서 오늘의 느낌을 적으면서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었지? 2년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지? 3년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지? 그게 굉장히 나를 기름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밋밋하게 슬럼프처럼 지나가고 있으면 그 느낌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전도의 힘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저를 키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건강 주시는 대로 이 걸음을 걸어가면 정말 후회 없는 최상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지난날의 나의 어떤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후회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는 거고요. 어쨌거나 제가 남편과의 싸웠던 안 싸웠던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전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전도자,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예심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워주신 우리 황동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